우리 시편 31편 하나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사실 시편 한 편이 완성되는데 1100년이 걸렸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 시편 126편은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와 에스라의 시차가 약 1100년 정도가 납니다. 한 권의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1100년, 창세기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데는 대략 1500년에서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600년 정도가 걸려서 기록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영생은 기본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다윗 왕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목자이면서 또 군 지휘관이면서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가 되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형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직계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중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사울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했던 광야 위기의 시기에 쓴 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또 예수 잘 믿는데 왜 자녀가 아프지? 대학에 떨어지지? 이러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정은 좀 요동은 쳤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요동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의 이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께 의지했고, 여러분, 두려움과 이 불신이 때로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사로잡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극복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극복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그 다음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여러 가지 경우 설명을 할 때 죄는 불신앙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죄는 또 불이다.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의무의 태만이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곤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또 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랬고 또 근심이 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죄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영육 간에 불행한 고통이 오는데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양심의 고통이 옵니다. 얼마 전에 손봉호 교수님과 황우여 장로님과 몇 분을 만났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참 하기 어려운 말, 제가 총장을 할 때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고통이 온다 그 말이죠. 죄 때문에 슬픔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영육 간의 불행한 고통이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죄 때문에 영육 간에 불행한 고통이 옵니다. 또 죄 때문에 영육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오염되고 마비가 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까지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 참 많죠. 여러분, 말 못하는 돼지를 죽이는데도 법을 지켜서 죽이지 않고 뭐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온갖 고통을 받게 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가 하면 기타 여러 가지 강단에서 옮기지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도 이 마음이 영혼이 마비가 되고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잔인하게 그런 일들을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것에 죄가 계속해서 파급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죄했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 버리면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육의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시조가 지은 아담의 죄가 모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자범죄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원죄 용서받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확실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성화론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영이 약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육신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31편 10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이 죄 때문에 약해지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14절을 보세요. 31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말미암아 온 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몇 걸음 옮기지 못할 만큼 대단히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들이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독설과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에게 아부를 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낭인의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그를 시체와 방불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죄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는 그 주님을 31편 2절에 보니까 견고한 바위다, 구원하는 산성이다, 5절에 보니까 진리다, 속량이다, 또 7절에 보니까 인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31편에 나오는 바위, 구원, 반석, 산성, 진리, 속량, 인자, 예수님의 이 속성 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사역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러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할 때 주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왕국의 나라 시민으로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주일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자신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지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는 산성이신 주님 앞에, 견고한 바위요 속량이신 주님 앞에만 피난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조석변이에요. 신앙이 그냥 뜨거운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는 것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감정에 이 지배를 받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목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받고 있는 다윗은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피난을 한다. 나는 그분께만 의지한다. 이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이죠.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라는 이 고백을 다윗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목사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 이전한다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나? 거리가 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목사님이 거기로 옮기면 또 건축원금 하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러하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해답을 구하는 신앙만큼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감화를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목사의 얼굴도 미소가 띄어지고 그 마음에도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도 은혜롭고 나타나는 모습도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행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 받는 방편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신학 공부를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이 죄 때문에 약해진다 할지라도 피난하는 코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피하는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은혜 받는 방편이 세례와 성찬인데,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뜨거운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성찬에 동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도 말씀을 전달받고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표지가 세례와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기도가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방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확실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고 그저 불교 신자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개종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왔는데 절간에서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지는 목사로서 좀 의문부호가 좀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말씀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장로님도 지금 손자를 봐가지고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손자를 보신 이후에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저한테 툭 던지는 말씀, 손자는 이쁜데 딸은 안 이쁘대요. 딸이 얼마나 이 아들 하나 놔놓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할아버지가 잘못 안아줘도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한다 말은 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불러요. 목사님,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이 노예에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목사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목사님 아들이나 제 아들이나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종목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야, 글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이 교회를 안 신학교는 그만두고 교회를 안 나온다? 아버지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는 딴방 가서 담배 피고 있다? 이야, 목사 할 수 있을지 제 신앙의 의문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약하여져도 그러하여도 세상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주님 앞에 피난을 할 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있는 사람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일하는 거 성경 역사에서 봤습니까?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피하는 자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설교하는 신목사가 다 받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 못 삽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목사가 감당할 만한 축복만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건희 씨가 아니고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약 한 1조 정도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제가 용서해서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야,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은 되게 믿음이 없는 모양이다. 1조는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만 주시면 당장 용서하세요. 건축원금 하겠어요. 왜? 지금은 우리가 이전할 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생을 만들 때 어떤 경우든지 너는 평생 목사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만 주시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데, 오늘 성경의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한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겸해서 이웃 사랑을 명령했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올무의 꾀에 시달리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픔이 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것이 은혜인데, 어제 제가 이 선도교회 장로님이 애찬을 대접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애찬을 대접한 이유는 제 목양수필을 읽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분의 초청 대상이 양양모 목사님도 모시고 와라. 하도 순교자 후손이라고 제가 써놓으니까 모시고 오래요. 그 양 목사님 어제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왜 불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도 잘 대접받고 청라의 두마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선물도 받고, 선물도 2개나 받았어요. 자기 선물, 사모님 선물.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러더니 또 그저께는 김경호 목사님까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랑 합동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모시고 가고, 조석연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조석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럽니다. 안 한 말을 제가 옮기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황우여 장관님은 하나님이 아주 잘 피난시켰어요. 자기들이 서구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잘 피난시켰어요.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온갖 험한 꼴을 다 볼 텐데, 장로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잘 피난시켰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뭐 손봉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떤 경우든지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 서울의 로이병원에, 재활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 옆에 예능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구봉서 장로님 다녔던 그 교회. 근데 그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를 예능인 교회가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주유소는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름을 팔아먹었던 곳이니까 이 기름이 많이 배어있는 땅 아닙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름진 땅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됩니다 하고, 이용식 집사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모두 다 동의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건물은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하면 바로 예능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기름진 땅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논현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전국의 제자들이 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떤 친구가 230평, 그 땅값만 해도 한 23억 되겠네요. 그래 보니까 서울 논현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방의 촌사람들은 인천에 논현동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논현동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논현동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230평이면 이거 땅값만 해도 엄청난 부자구나.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뵙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내가 서울 논현동은 상대도 안 되는 인천 논현동으로 간다. 우리 교회가 연수구에서 근 23년 봉사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남동구에 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영적인 풍요를 골고루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남에게 10번 상처를 주면서
자신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온갖 이 분노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또 사람 앞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전혀 간증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 어제 제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장로님 부인을 신방하면서 내로서는 생명과 같은 돈 50만 원을 전했습니다. 신목사에게 50만 원은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가 우리 교인이 아파도 50만 원 주는 법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환경을 통과했을 때 그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초원선교회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또 제가 아들 등록금을 걱정할 때 등록금을 대주고 했던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부인이 암에 걸려서 아무 일을 못하고 간병을 해야 되니까 시종 간병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신경을 끊어버렸잖아요. 너무 암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신경을 끊으니까 걷지를 못해요. 발 하나 꼼짝을 못하니까 장로님이 다 간병을 해야 되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전이 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어제가 아니면 못 찾아가겠다. 낮에는 조석연 목사님 만나고 저녁에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는데 이미 상당히 다운이 됐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로 걷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누가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말할 수도 없지요. 사람 앞에 받은 은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크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저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해받은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초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시편 31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어린 아들이 자꾸 뭘 부탁하면 아빠가 바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놀아줘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23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 예수 잘 믿는 의인은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불신자에게는 엄중히 갚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일단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거 주님께서 다 축복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 때문에 약하여질지라도 신앙으로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